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진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자,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고난은 옵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비껴가게 해주실 것 같은데 예수 잘 믿어도 고난 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도 오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도 어려움도 오고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을 누가 선택했죠? 다윗을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이미 오래전에 기름을 부었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찜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다윗과 같은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삶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 아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없이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에 사울왕의 시기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도망다니는 그런 많은 고생 가운데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위기와 절제절명의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을 선택하고 기름 부어도 인생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고난도 오고 좌절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다윗의 아주 최대 위기의 그런 상황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도망다니는 인생, 거기서 이 말씀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3편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자, 얼마나 처절한지 한번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인생에 여러 순간이 있지만 다윗에게 아주 최악의 순간입니다. 완전 최악의 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최악의 순간이 있었겠죠. 심리적으로도 아주 최악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적으로도 아주 최악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심리를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해요? 나의 대적이 많다. 그렇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죠? 1절과 2절부터 보세요. 많은,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세 번이나 많다, 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사람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 이게 많다는 것은. 대적이 많다. 다윗의 위기 순간입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다 신하였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변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렸구나. 그렇죠? 하나님조차 다윗을 버렸구나.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상황적으로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예, 부르짖음.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예, 그렇죠? 구약에서 여호와는 언약이에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약속이 있을 때 여호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요. 여호와란 말씀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관계할 때 씁니다.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란 관계를 지금 여호와란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는 여호와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호와 대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다. 아버지. 여호와란 아버지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관계를 떠나서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이해가 안 되면 아버지로 그냥 해석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을 때 다윗은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모든 힘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관계, 자녀 관계, 그렇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동네 아저씨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 되신다. 동네 아줌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렇죠?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찾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찾고, 동네 아저씨 찾고, 아줌마 찾고, 그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 닥쳤을 때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려움 당했을 때 아버지 찾으면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 찾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다. 그런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나라나 개인의 위기가 닥쳤을 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었고, 신하들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습니다. 온갖 풀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호대가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있었고,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한 번도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했다는 것이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청할 곳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 시편을 계속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이 붙잡는 아버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오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겪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원수가 아니라 이 압살롬의 반역이란 것은 뭐냐면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꾀해서 지금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목숨을 위태롭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왔을까요? 다윗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윗은 엄청난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먹을 듯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를 도우실까?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은 뻔뻔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간음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를 찾고 있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아주 그냥 뻔뻔스럽고 아주 그런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은 아버지는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잖아 이게요. 남의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아버지께 나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께만 나아갈 수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괜찮다. 그렇죠?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가 잘해도 내 딸이고 너가 실수하고 너가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8절도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청할 때 망설이다 도움을 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선선히 아주 순순히 들어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보세요. 다윗이 위대한 믿음이 무슨 이유인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자신의 죄까지 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언한 것이죠. 그렇죠?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구석이 뭐냐 하면 7절이에요. 그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죠? 다윗이 믿는 것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이나 어떤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징계나 고통이 왔을 때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되신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세상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때도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느낌을 따라 믿었다면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 말씀을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네 아저씨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나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용서한다는 그런 죄를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다시 아버지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게도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속기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